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19절까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저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이죠. 우리의 주인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른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4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이 세상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구원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실질적으로 구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는 그분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에 같이 하시고 문제에서 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길, 수단,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해 주셔야 되느냐?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길과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지금 이것이구나,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이렇게 살 때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시 여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과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이 세 가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중에서도 123장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건 두 개는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되는 삶이에요. 자기가 왕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살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각 삶에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뭘 살펴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굴까요?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광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본문에 지금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잘 보셔야 돼. 3장 7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시 읽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율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가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에요. 1세대 사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시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삶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된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10절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6절도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노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타올랐어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노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 행동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경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자신들이 알건 모르건 자신들이 원컨 원치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해. 근심케 해.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근심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근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늘 수심에 쌓여 있어. 때로는 막 분노하시고 때로는 막 경노하는데도 그걸 몰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신임. 여러분 9절 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3절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에 무엇을 보았다?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행사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그럽니까?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뭐가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서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뿐입니까?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입은 의복과 신발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헤어지지 않았다. 닳아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 이외에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보고 보았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못하게 하셨다? 분노케 하셨다.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돼. 막혔던 것도 막 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임하고 계시는 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사들을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자기를 통해 능력이 여전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이나 자세나 태도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교회들일수록 그런 착각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가 자꾸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심의는 어떠다?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야.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장로로 심우했는데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장로로 심우하고 있다가 이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분인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섬겼던 그 대형 교회에 같이 동료로 있었던 장로들, 권사님들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오늘날 뭐 하고 있다고요?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뭐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신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를 제일 기뻐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길과 자꾸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근심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근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다고 경록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뭘 몰라요? 길을 몰라. 자,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유가 뭔가를 좀 보십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무엇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록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의 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모두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는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나중에는 경로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의 심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향과 길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말하신 그 방법, 그 수단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가야 하고 내 생각과 내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대단해. 그냥 열심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쪽에서 보면 이쪽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라는데 이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지금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럼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정은 너무너무 대단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조금 가는 것이 더 조금씩 할 텐데 열정이 어떻다고? 열심히 특신이야. 막 저쪽으로 가.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을 좀 한번 보세요. 시편 86편 보세요. 시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걸 좀 보십시다. 시편 86편 11절. 자, 86편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뭘 구하는 걸 좀 보십시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뭘 구합니까? 먼저 주의 도라는 길도자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그 다음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고 일심을 구하고 있어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뭘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길과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일심,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다윗의 마음은 여기 시편 86편만 아니라 시편 25편, 27편 다른 데도 여러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겠죠. 실망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합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가 중요해요. 물론 순수한 동기가 중요하지만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나눠진 것이고, 나눠진 마음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일심이 아니다. 내 마음이 나눠졌다. 그러면 그 나눠진 마음이 뭐라고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출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 나눠지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수단, 방법을 보고 그걸로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 뭘 강조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암송도 하십시오. 요즘 우리 여전도회에서 성경 읽기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우리 여전도회들은 그게 다 동참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안 읽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해, 아는 것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계시되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하는 뜻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이해하지만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한번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구원자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깨닫고 아는데, 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뭐를 읽어요? 아, 예수는 훌륭한 선생님 중 한 분이구나. 예?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님이나 또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나 그는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읽어요. 성경을 읽고 산상수훈 같은 거 읽고. 예수는 사람 반열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의 주와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딱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각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뭐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길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돌이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비춰줘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야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길과 목적을 구하면
하나님과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찾아오셔요. 그리고 임재가 안 느껴지면 임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내가 원할 때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그래도 꽁꽁대면서 엉덩이 높이 지켜들고 꽁꽁대면서 기다려 보세요. 찬양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